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제목이 참 아름다워라 인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저희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집 짓고 무역하고 여자 좋아하고 땅 파고 식물 심고 하다 보면 주님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들풀 하나 영광만도 못하다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일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주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설교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영어로는 The Lord's Prayer,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성경 기도문이 많이 나오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문은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바른 기도다. 기도의 모범, 기도의 표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보통 이 주기도문은 오용될 때가 많아요. 보통 우리 예배 끝나는 모든 순서는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 목회자가 축도를 안 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보통 져요. 구역 예배 드릴 때나 각종 작은 모임 혹은 교회 학교에서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가 설교하고 예배 끝날 때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대단히 보편화된 그런 축도의 대용품인데, 사실 축도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귀절을 가지고 인용하여 선언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풀이한다면 이것은 축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용품이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신학적 메시지와 의미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연초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갈망하면서 40주 경건 실천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아침엔 사도신경, 점심때는 십계명,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하루를 마무리하고 책자도 드려서 책하면서 경건 시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사도신경과 십계명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 강해를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주기도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가르침들, 맥락과 배경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주기도문의 내용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주기도문에 나오게 된 이유는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반론이에요. 잘못된 기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본받아서는 안 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먼저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맨 앞에 부분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앞에 본받아서는 안 되는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 걸 주님께 지적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넓게 봐서 마태복 5, 6, 7장은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 6장 1절로 18절까지는 인간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 행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경건과 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대단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걸 잘하면 영성 있고 경건한 삶을 취급받고 율법이 있는 자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먼저 이 세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 관습과 방법의 내용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구제에 대해서. 구제는 좋은 겁니다. 선한 행실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대개 두 경우에 나팔을 부는데, 먼저 구제금이 얼마 필요하니까 내시오. 쉽게 말하면 목적헌금 같은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건축학금 얼마, 부활절 감사한금 얼마, 다 예산을 짜요. 우리 어느 정도씩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짜놓습니다. 근데 교회도 살림을 해나가야 되니까. 채워졌을 때는 나팔을 불면서 다 채워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대한 기금을 딱 내놔요. 1억, 2억 이렇게 내놔. 그럴 때는 또 나팔을 붕 불면서 야, 큰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통해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성전의 예배당에 헌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제가 섬김의 마음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는 쇼가 된다. 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위선자의 모습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른손과 왼손은 항상 파트너입니다. 두 개 같이 가야 돼. 한쪽만 없어도 불편해요. 뭐 오른손에 손가락이 깨졌다, 뭐 찍혔다, 뱄다, 그럴 때는 둘러매야 돼요. 반창고로. 그리고 다른 쪽 손으로 써야 되는 거죠. 두 개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두 개는. 그처럼 은밀하게 해야지. 사람이 보이려고 구제, 쇼를 하지 마라. 연극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금식입니다. 이 금식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은 좋은 겁니다. 금식을 통해 사람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단식하거나 아니면 참아내요. 이런 것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육체 정욕들이 제어가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믿음이 집중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고 애써도 금식했고,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어 국가를 혹은 민족들을 그들의 위기로부터 건져냈던 걸 기억합니다. 금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된 금식도 쇼예요. 이게 사람들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알아보고 겸비하게 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 특색이 뭐냐? 얼굴을 흉하게 해요. 슬픈 기색을 쪄요. 그걸 통해 이 사람이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통하여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 깊은 속은 종교적 의의지 실제로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을 가장한 자기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금식을 해야지. 그래서 금식할 때는 티내지 말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다. 구제나 금식이나 똑같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연극 같은 쇼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님께서는 이래선 안 된다고 하는, 본받아서는 안 되는 기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배경이 그래, 발단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성당이나 회당에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기도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예요. 규정된 기도 시간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교회 표지만은 이걸 통해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여행 중에 있거나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근데 그 기도 안에 있는 그들의 본심, 동기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기도란 쇼를 하는 거예요. 쇼.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고 종교적인 자기의 우월감을 얘기하는 거죠.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루 3번 기도해. 회당에 나가서. 나는 어디 가나 시간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쇼예요, 그게. 그걸 주기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죠. 외식. 외식이란 말은 위선자란 말이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히포크리스라고, 히포크리시. 외식하는 사람을 히브리 원어,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휘포크리스타이라 그랬댔어요. 휘포크리스타이. 이거는 연극 배우를, 명극 배우를 말해요. 원래 뜻 자체가 헬라어의 뿌리가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는 뭡니까?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역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을 쓴 그 사람의 얼굴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겸비함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토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둘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쇼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겨요. 영적으로. 너 큐티 했어? 두란 너 저번에 생명양식 했어? 개봉교회는 오늘에 만나 했냐? 성소윤에서 하는 너 매일 성경 했어? 새벽 기도 다녀? 난 하는데. 그런 거 보여주면서 난 너보다 큰 자다. 난 너보다 경건한 자야. 난 너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면 잘못된 경건이죠. 그게 쇼예요. 쇼. 경건의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란 말은 영어 성경 your room, 내 방에 들어가라. 헬라 원어 성경 보면 타메이온. 타메이온은 단절되고 차단된 걸 말합니다. 완전히 끊어진 걸 말하는 거죠. 세상을 떠나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과의 교통에 집중하는 진실한 은밀한 중의 교통을 말할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내부를 지적하시면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은 쇼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고백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죽음과 삶과 미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뤄주고 있는 진중한 하나님의 어미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왕자의 선포예요. 왕자로부터의 선포예요. 진중한 겁니다. 기도도 쇼가 아니에요. 교회 모든 것들이 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실성이 있는 내면 세계의 은밀함과의 교통, 이것이 우리 내면 세계를 쌓아놓고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주님께서 그걸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기도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뭘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8절 보실까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이란 말은 헬라어의 바탈레게오에서 왔어요. 그 말은 말더듬이. 말더듬이들이 말을 할 때 더듬잖아요, 자꾸. 그런 것처럼 계속 말더듬이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말더듬이를 이것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원래 뿌린 그렇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vain repetition, 의미 없고 헛된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헛된 반복적 기도, 제잘거리고 말이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타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불의 사자아니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위하여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명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각기 쌓아놓고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고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시험하는 거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반복하여 주수를 외우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죽은 신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이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막 뛰놀고 춤을 추고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몸에 자상을 입혀서 피가 날 때까지 소리를 질러도 응답 없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신은 죽었느냐? 잠을 자느냐? 죽은 신이 그렇죠. 뭐. 반복적인 주술, 반복적인 외침, 잘못된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죠. 중언본하지 마라. 의미도 없이. 또 하나가 나와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 때 7대 로마 대도시 중에 하나예요. 50만 이상이 살았습니다. 한때. 거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헬라 신의 한국어적 번역입니다. 이것이 라틴 문화 로마로 들어가서는 다이아나가 됐고 중동 쪽에 들어가서는 아세라, 아스타로 신으로 변질됐죠. 그 원래 뿌리인 아르테미스 신은 수렵, 사냥의 신이에요. 점점 변질되면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신을 섬기고 수호신으로 믿고 나가는 게 아데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종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위신이 떨어질까 봐 또 수입이 떨어질까 봐 그들이 아데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큰 소리로 2시간 동안이나 크리스토다 에베소의 신이신 아데미야 하며 부르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주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주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말 하지 말라고. 기독교는 이것을 배울 때가 있어요. 교회들 가보면 요즘 한국에 유행이 있습니다. 자,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3차, 주여, 주여, 주여. 습관적인 주여가 되기 쉬워요. 그게 진정한 주님의 권위와 인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는 안 합니다. 너무 인위적인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큰 소리 기도는 좋지만 그러나 인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자라난 교회는 이북 사람들 천지입니다. 평안도 사람, 함경도 사람 절반이 넘어요. 새벽 기도나 심야기도 가보면 어떻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이북 사람들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들어보면은 걸핏하면 아버지야. 넘어져도 아버지, 일어나도 아버지, 아파도 아버지,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름이 너무 망령되일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선교단체나 기도회 가보면은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방언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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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점 하나님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복되는 주문 같은 건 안 됩니다.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할렐루야 할 때는 그 인격과 의미를 알고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이런 친구는 사귀지 마세요. 혼자 떠드는 사람, 그런 친구는 사귈 필요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들을 줄 몰라요. 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피곤해. 오래 만나면 힘들어요.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언본 했던 얘기 또 했던 얘기 관약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떠들어대는 기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혼자 떠들 뿐이지, 혼자 외칠 뿐이지 관역을 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관역을 쏴야 돼요. 화살이 맞추든. 브라질한테 5대0으로 깨졌습니다. 손흥민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5대0이 뭡니까? 왜 그럴까요? 열심히 뛰는데 골이 들어가야지. 골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중언본 하는 게 뭐예요? 많은 말이 무슨 필요해요? 골이 들어가야지. 관역을 맞춰야지. 그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중언부언하거나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도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것,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이 원래 의미가 아닙니다. 부르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사야 58장 9절 말씀. 기도원 가면 다 쏘붙여져 있어요. 어디 가나.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인데, 착각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드리는 기도가 되기 쉬운 거죠. 기도의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기도란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역사하는 데는 우리의 응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모든 걸 갖고 계시는 전능자, 우리 모든 필요와 요구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기도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구하고 구하나 떠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가진 주님의 손을 믿고 그 앞에 인격으로 나가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주권은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 기도란 책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몇 번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우리 말합니다. 기도가 대체 기도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린 데 대한 우리 마음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 주님 마음에 찾아오죠. 그래 먼저. 기도의 발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우리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권자가 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구하라고. 그때 구하지는 거죠. 기도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관역을 쳐야 돼요. 기도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겸손히 나가 구하는 거죠.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을 보세요. 짧은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가서 살려주리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나음 받았다. 보고 싶습니다. 봐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내가 생수다. 짤막한 기도 응답됩니다. 긴 게 아니에요. 중언비 아니에요. 주권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가 인격과 진실로 기도할 때 그게 바른 기도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이 같은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 기도, 위선자의 기도, 쇼로서의 기도,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같이 봅니다.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보세요. 앞에 있는 5절부터 8절까지 잘못된 기도를 주님께서 배격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여기서 아름답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말과 뒷말을 연결하는 인간의 접속사입니다. 너희가 본받아야 안 될 그런 기도의 모습들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는 주님의 기도의 방향과 모범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주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 구성되면 큰 틀에 있어서 하나는 상향적 기도입니다. 9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상향적 위로 올라가는 기도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향적 기도, 인간을 위한 기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큰 틀은 9절로 10절까지 상향적 기도입니다. 올라가는 기도예요. upward prayer, 위를 향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의 거룩함, 나라의 임함, 뜻이 이루어짐. 땅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순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향적 기도, 일용할 양식, 남에 대한 용서, 사랑,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건짐받는 것. 이 하향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라 영광 권세 주님께 다시 올라감으로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향적 기도, downward prayer. 지상적 기도죠.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요. 위의 기도 먼저, 아래 기도 다음에. 하나님 경배와 감사 먼저, 간구와 기도 제목들 그 다음 순서입니다. 다짜고짜로 주시옵소서. 다짜고짜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앞에 건 어디 가고 혼자 다 떠들고. 주님은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상향의 기도가 우선입니다. 노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문제를 땅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외칠 때 땅이 하늘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야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짤막한 두 절의 본문에 그 안에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 나봇의 고향입니다. 아합이 나봇을 거짓으로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왕궁을 짓고 우상 숭배의 고장을 만들어 바알과 아세라 단을 세우고 그의 아들과 그의 부인과 거기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와 근접해 있는 또 다른 수도죠. 거기 살기를 좋아했어요. 너무나 땅이 좋으니까. 원래 그곳의 핵심적인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고장, 우상의 숭배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 비도 안 오고 다 황폐하게 되고 피폐한 땅이 되고 말하죠. 호세아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이 10월이 오래됨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응한다는 말은 리스판드 한다. 다른 말로 앤서한다. 대답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하세요. 하늘은 땅에 응합니다. 이건 비가 옵니다. 햇빛이 비춥니다. 좋은 날씨가 와요. 경작하게 가장 아름다운 날씨가 오고 육축이 가장 좋은 날씨가 딱 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합니다. 곡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햇빛이 쬐어지고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기름이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그 모든 축복들이 이스라엘 타락하여 피폐한 어둠의 도시에 떨어져 회복된다는 말. 이스라엘의 말의 뜻은 심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거죠. 새롭게 일으킨다는 말이죠.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부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응하시고 땅이 응해지고 이 땅의 것들의 소산물이 응해지고 이슬까지 내려가는 모든 뿌리가 하나님 속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upward prayer.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좌를 때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동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 비를 엽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소생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요. 곡식을 냅니다. 기름을 냅니다. 포도주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름진 옥토로 달라져 사람들의 생활하기 아름다운 삶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땅은 땅으로 해결 안 됩니다. 위를 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은 땅을 향하여, 땅은 소산물에게, 소산물은 이스라엘 땅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향적 기도 이전에 상향적 기도, upward prayer,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역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위를 찾으셔야 돼요.
땅은 우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같이 타락한 땅덩어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모든 걸 움직이자 하늘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늘을 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을 흔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이름 나가는 특권을 가지고 나가 주님께 나가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내려와 상향적 기도가 하향의 기도로 내려가면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총들이 다가옴을 여러분 믿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큰 틀로 주기도문에서 상향적 기도, 하향적 기도에 둘로 나눠주셨어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내용들을 제가 심도 있게 다루면서 강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설교를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뒤에 두 절을 덧붙이셨어요. 14절 15절. 그게 뭡니까?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14, 15절 같이 보실까요? 마태 6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아요. 말과 표정과 어떤 인격적인 결함을 통하여. 이것이 자라가는 형제들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같은 성도들 사이에, 직장생활 속에서 동창들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 이것이 주고받음을 통해 어떤 데 원수로 변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완벽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오랜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사회자가 있으면 주례 안 합니다. 둘러리가 아니에요. 예, 결혼 예식은. 그것은 예배입니다. 선신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많이 안 찾아오더라고. 괜찮아요. 그럼 원하는 사람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축복의 자리가 예배 현장이지. 인간들끼리 그냥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사랑 웃고 낄낄거리고 엔터테인먼트가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게 있어요. 그 안에는. 결혼식 때 강조하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 I'm sorry. 그걸 말해라.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한 사람은 교만입니다. 우린 주고받아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잘할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요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장로님, 내가 잘못했어요 권사님, 내가 미안해 아무개 형제. 그런 말이 필요한 거죠. 기도를 막는 것은 용서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원한입니다. 절대 기도 안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혀버립니다. 하늘과 땅과 소산물과 이스라엘의 축복까지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막혀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셧다운 되는. 다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해물이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큰 죄는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에게 짓는 죄라도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값없는 피의 사랑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내주셨잖아요. 돈으로 환산 안 되는 무한의 가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죄가 탕감받았잖아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정죄된 인간들이, 죄책감 때문에 인생을 헤매는 인간들이, 어둠의 감옥에 살던 영혼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건 1만 달란트 빚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마태 18장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요. 왕이 1만 달란트 빚을 줬어요. 그 신하에게. 빚을 진 사람이 기한이 다가옵니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못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천문화 투자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몇 조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1만 달란트가. 환급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그게 하나의 심벌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에 그래요. 탕감을 받은 겁니다. 탕감으로서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은 거죠. 바깥에 나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딱 보니까 100 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 동료예요. 야, 너 이놈아, 100 데나리온 내라. 100 데나리온 해봐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그때 죽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1만 달러 피하면 그 3발에 핍니다. 그거 갚아. 아니면 내가 너 옥졸에 가둘 거예요. 내 부인을 팔거나 애들 다 팔아서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내가 해보겠단 말이야. 하지만 그전엔 너 옥에서 들어가서 못 나올 거야. 이것을 본 친구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조그맣까 측량 못할 은혜를 받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밖에 나가더니 자기한테 1천만 원, 2천만 원, 100대라는 빚진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비를 탕감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고자질하니까 왕이 열을 받아. 성경에 열받다 말은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불쌍히 여겨야지.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옥졸에게 붙여서 거기 살아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의 감옥입니다. 마음의 감옥입니다. 어두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딱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딱 한 가지 조건을 거셨죠.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남의 과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의 맥락 속에 들어있는 장애물입니다. 우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쇼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주문 같은 기도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기도를, 그리고 땅의 기도를. 우린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쇼로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 기도, 연극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주문 같은 기도들 다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델을 따라 기도함으로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